평소에는 되게 이렇게 되게만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제가 늦으니까 어떻게 다 모여 계세요? 제가 앞으로 늦게 와야겠어요. 농담이고 항상 이렇게 정적게 계신 모습이 참 좋습니다. 네, 함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날 그리워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주만 하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종류같이
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 말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의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의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 유튜브 영상 교회 그 소리가 나는지 한번 보세요. 예. 얼마 전 주일 오후 예배는 목소리가 전혀 나오질 않고 영상만 나와 있더라고요.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체크를 좀 해주세요. 현장 누님, 그 결혼식 날 11시 반이면 되나요? 11시 반 너무 늦지 않냐고 또 그러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식사하고 거의 11시 반이면 넉넉 잡아 12시 도착이고 점심 1시간이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래서 11시에 출발할까요? 너무 일러요? 그냥 11시 반에 출발해요? 저는 긴장해서 못 먹을 것 같아요. 1시간. 저는 뭐 안 먹어도 괜찮은데 거기 참여하는 분이 점심 1시간이면 조금 급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하간 전화 좀 주세요. 예, 아무래도 뭐 그냥 할지 아니면 빨리 가야 될지 아니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광고를 새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눈이 달라져야 되지요. 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영원한 줄로 알아요. 그리고 또 이 세상이 그들의 삶의 전부이지요. 여기에 뿌리를 받고 그 몸을 위해서 삽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주님 말씀하셨죠? 문 밖에 서 있다. 문 밖에 서 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요. 왜? 거기 가서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나그네로 살아요. 나그네. 본향, 고향을 찾아 여행을 떠나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 뿐입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먼저 가셨죠. 제자들의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하늘로 가셨다는 것은 곧 거기 거할 처소가 있기 때문에 가신 거죠. 하늘에 거할 곳이 없다면 하늘로 가셨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늘에 계실 곳이 있으니까 가셨고, 환상 중 사도 바울이 3층천에 갔다 왔다고 그러죠. 자기가 자기 몸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모르는 그런 그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됐죠. 그리고 그곳에 먼저 가신 이유가 있었죠.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믿는 자들이 거할 초소를 마련하러 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련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다시 오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시각이 자연인, 예수 믿지 않는 자연인과는 틀림없이 차이가 있어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매의 눈을 가지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그 시선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말세와 관련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놓치지 않고 매의 눈을 가지고 살피고 꿰뚫어 보는 그런 그 시각과 시선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들은 그냥 벌어지는 일들이 아니에요. 지난주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말세적인 현상을 자연적인 현상, 자연적으로 지구학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일들로 현상을 하고 해석을 하고, 그래서 안심시키는 거죠. 이건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고, 이건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고. 지진 같은 거 보세요. 최근 들어서 참 자주 벌어지고 있죠. 지각 이동,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각과 지각이 서로 만나는 곳이 부딪혀서 하나는 위로 솟아오르고 하나는 밑으로 꺼져가면서 충돌이 벌어져서 지진이 발생하고 화산이 터지고, 학교 지구과학들 배운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렇게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하죠. 근데 그게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날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세상 마지막과 종말과 주님의 재림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너희가 그런 것들을 볼 때 이미 내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너희는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들을 때마다 깨달음을 얻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들을 유지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을 저버리면 그날에 정말 큰일 납니다. 세상에 그런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다움의 삶의 모습들을 절대로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오늘 주신 말씀 보게 되면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생활의 모습을 말씀을 하세요. 하나는 적극적인 면에 있어서 하시는 말씀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소극적인 자세, 태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두 가지의 생활의 모습을 언급을 하시고, 소극적인 생활이라 해가지고 좋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두 개를 서로 비교해 보았을 때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해서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먼저 소극적인 생활, 소극적인 태도와 반응이 하나 있습니다. 즉 12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 기다리는 것. 이게 소극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도 같이 그날을 기다리십시오. 왜? 오신다고 했잖아요. 오신다고 했어요. 신부가 자기 집에서 신랑을 기다리는 것과 같이, 그 얼마나 마음이 설레겠습니까? 두 분 설레죠? 안 설레요? 신부가 점점 예뻐지는. 이완 집사님 설레죠? 이뻐지는 거 몰라요? 나도 아는데. 콩깍지가 몇 개씩 씌어가지고 설레죠. 굉장히 설렐 거예요. 그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바로 이 두 분과도 같을 것 같아요. 굉장히 설렐 거예요.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날이 얼마나 고됩니까? 너무나도 오기를 기다리고 있죠. 오셔야 되잖아요. 그럼 틀림없이 오셔야 됩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이 하늘로 가시면서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와는 좀 내용이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또 약속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건은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게 약속하신 지 벌써 2000년이 흐르고 있습니다. 말해도 3000년이 흐르고 4000년이 흐러도 오겠다고 반드시 말씀을 하시고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기다려야 돼요. 오래됐다고 포기하거나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 거짓된 말씀이 어느 게 있습니까? 하겠다고 약속하신 건 반드시 다 이루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 반드시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기다려야 돼요. 오겠다고 하셨으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두 날이 이 세상에 끼치는 영향이 뭘까요? 둘로 나뉘죠. 그리스도인과 예수 믿지 않는 자연인들에게 나타나는 게 달라요. 먼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날은 축복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축복의 날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는 날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들림받는 날입니다. 가장 즐겁고 행복한 날이 될 겁니다. 이번 주 토요일 같이. 그렇죠? 네, 가장 행복한 날. 그렇지만 믿지 않는 자연인들에게는 가장 저주스럽고 가장 두렵고 불행한 날이 될 겁니다. 왜? 버림받기 때문에. 세상이 멸망할 때에 그들 다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 홍수로 멸망했을 때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당했을 때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노아 식구와 또 롯의 식구들만 빠져나왔잖아요. 그 나머지 그 안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정말 비참했을 겁니다. 비참. 하나님이 정하신 날을 기점으로 극명하게 나뉠 겁니다. 구원받을 사람들과 멸망할 사람들이 극적으로 나눠지는 거죠. 그리고 처지가 완전히 뒤바뀔 겁니다. 처지가. 주님 오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습니까? 주님의 비유의 말씀에 아주 흥미로운 비유가 하나 있죠. 두 여인이 맷돌 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받을 거라고 그랬어요. 두 여인이 맷돌 갈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갑자기. 이런 희한한 일이 어디 있어요? 상상해 보십시오. 둘이 맷돌 갈고 앉았다가 하나가 사라진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서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늘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가 나며 누가 오세요? 예수님 오시는 거죠. 버림받은 사람은 보게 될 겁니다. 나와 함께 맷돌 가고 사라졌던 그 사람이 공중에서 제렘에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아니, 저 여자가 여기 있다가 저기 왜 있나? 저기 왜 있나? 아, 내가 버림받았구나. 내가 버림받았구나.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거예요. 세상에 저런 일이 어디 있나? 그런 말이 어디 나옵니까? 버림받아가지고 지금 난리인데. 뼈에 사무치는 그런 그 낙심, 절망, 두려움, 공포에 아마 휩싸이게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기다림이 쉽지 않다는 거죠. 기다리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날에 이르기까지 많은 어려운 일을 겪어야 돼요. 많은 유혹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기다리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받아서 예수 버리고 저 그리스도를 따라갈 사람들, 거짓 선지자와 예언자 따라갈 사람들 많이 있고,
핍박받으면서 그게 너무 힘들고 어렵고 두려워서 예수 부인하는 사람들, 교회 바깥으로 나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기다려야 되죠. 그래도 기다려야 돼요. 믿음 갖고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얻을 거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잘 참아오셨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잘 참아오셨어요. 앞으로도 잘 참으셔야 돼요. 잘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끝까지 참고 기다린 사람, 우리 예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하나는 적극적인 거예요. 하나는 소극적인 것으로 기다리는 거라고 했어요. 기다리는. 또 하나는 적극적인 면이 하나 있는데 12절 중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날을 앞당기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하세요. 그래서 적극적인 거예요. 앞당겨라. 그날을 좀. 적극적인 태도죠. 적극적인 태도. 그냥 그날을 기다리는 것과는 달라요. 앞당기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날은요, 인간이 어떻게 조정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 주권 안에 있는 일들을 좌우할 수 없어요. 영향을 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권적인 섭리 안에 두신 일인데 하나님이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서 영향받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인간과 다릅니다. 오늘도 말씀드렸잖아요. 결혼을 앞두고 11시 반에 갈 거냐 11시에 갈 거냐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하여서 영향을 받아요. 그렇게 정한 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영향 받으시지 않으세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그날 그 시에 꼭 이루어지고요.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영향받는 분이 아니세요. 그 인간이 뭘 한다고 그 영향을 줍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도 그날은 누구만 안다고요? 아버지만 아신대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 주신 말씀 보게 되면 그 날을 앞당기라고 그러세요. 앞당겨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날을 앞당길 수 있을까요? 그 답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들어보세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온다. 라고 그러셨어요. 하늘나라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달되고 나면 그제서야 끝이 올 것이다. 하늘 복음을 누가 전해요? 하늘나라의 복음을 누가 전합니까? 우리가 전하잖아요. 우리가 전합니다. 천사가 와서 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복음 들고 땅 끝까지 가서 전하잖아요. 그날을 앞당기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이거예요. 선교하는 일입니다. 자, 하늘 복음이 땅 끝까지 전달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고 그랬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선교하는 일에 힘쓰면, 하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일에 힘쓰면 아버지의 날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권하에 두신 일들에 관해서는 우리가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가 없는데 이 일만큼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야 끝이 온다. 우리가 세상에 복음 전하는 일들을 게을리하면 게을리할수록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들은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거나 게을리하면
언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됩니까? 결국 끝날도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복음이 다 전파가 안 되니까. 그러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그 마지막 날도 앞당겨지는 거예요. 앞당겨지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영역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그날을 앞당겨야 되지 않느냐. 어떡하실래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천년 만년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분이 빨리 오셔야 우리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참된 쉼과 안식과 하늘 영광을 얻을 수 있잖아요. 이 은혜를 우리가 기다린다고 하면 그날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복음화를 위해서, 이웃 복음화를 위해서, 또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애쓰셔야 돼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방언의 은사 받은 분 계세요? 선교하세요. 선교하십시오. 내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선교하지 못한다고 하면 간접적인 방법으로도 선교하셔야 돼요. 그냥 방언 준 거 아니에요. 그런 특수한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복음 전해야 돼요. 선교하고 전도해야 됩니다. 그날을 앞당기는 일이에요. 참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건대 주의 날을 앞당겨야 되지 않겠느냐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개개인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선교하는 일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자세들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번에 베트남 선교지에 방문하죠. 이거 참 감사한 일 같아요. 왜냐하면 선교의 열정을 우리가 불러일으키고 간직할 수 있는 기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주의 날을 앞당기는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주의 날을 앞당기는 일, 얼마나 참 복된 일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위해, 이 일을 위해 여러분 개개인이 그리고 교회가 조금 더 열정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열정을.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물음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답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재림을 믿고 또 말세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세상을 어떻게 살 거냐라는 물음 앞에 답이 있어요. 답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답이 뭐예요? 두 가지. 믿음 갖고 기다리는 거죠.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 두 번째는 뭡니까? 그날을 앞당기도록 우리가 사는 것. 너희가 그날을 앞당기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죠. 선교와 전도하는 일,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거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진데 이렇게 사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고 우린 이걸 믿고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진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사는 제일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날을 앞당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제일교회와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며 그때마다 담대히 입술을 열어 복음 전하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소서. 그렇지 이제 세상에 있는 사람들, 제일교회 성도들 만날 때 복음 듣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눈물 흘리며 씨 뿌리러 나가지만 아버지께로 돌아올 땐 기쁨의 단을 거두어 드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을 꼭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손을 들고 찬양 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길을 가느라 좁은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갖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갖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난 주님과 함께 사랑만을 누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기도윤이 되신 주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난 주님과 함께 사랑만 누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신디 소리 이상해. 왜 그런 거야?